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신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크시도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중에 가장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기에 도대체 그분의 이름이 크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가 크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는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장막과 처소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있지만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특히 이 처소라는 것은 짐승들에 의하면 그 천적으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비밀 장소, 그죠? 안식처, 안락한 그 보호 장소를 우리는 처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품어주시는 장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살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잖아요. 평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안식의 그 처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 그의 품 안에 있는 백성, 그의 장막과 그의 처소에 있는 사람은 샬롬이다. 평화가 깃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난리가 나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크신 이유는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적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크신 것이지요.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칼과 방패와 화살은 전쟁의 도구죠. 적들의 그 강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위협적인 무기들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셨다. 그러면 적들이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격파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또 주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셨으면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 강한 자가 아무도 없다.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영화롭고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시면 그들의 병거와 마병도 다 잠든다. 깊이 잠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병사가 전쟁에서 싸워야지 왜 잠듭니까? 그 사건은 우리가 아시리아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하여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학자들은 이 아사비 씨가 어디에 사건을 근거로 해서 지었을까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바로 아시리아 사내립이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잠자듯이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 근거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적들, 네, 사내립의 병사들을 바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셔서 그들을 병거와 말이 다 잠들게 했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으로, 평화로 자기 자신들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처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네, 주의 이름이 높으시다. 주님 노를 바라시면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겠냐? 적들이 아무리 강한 적들이랄지라도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된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죠? 네. 땅은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버리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모든 것은 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앞장서셨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 있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이유는 바로 온유한 자를 위하여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앞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들이 온유한 자입니까? 뭐 당연히 그냥 막연히 유약한 자입니까? 아니요. 유약한 자를 온유한 자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적들을, 아시리아 군대를 파멸시키셨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여기에서 온유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여서 주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가?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적들과 싸우시고, 적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떨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노여움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백성들은 뭐합니까? 찬송이죠. 네, 맞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뻐하며 나아가라.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고관들의 길을 꺾으신다 그랬어요.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다. 그러니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있으며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그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나신, 왕들을 정리하시고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무찔러 주시고, 모든 칼과 방패를 그냥 아무 쓸모없이 무용지물게 만드시는, 무용지물을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정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신 이름,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또 주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하지만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으로 주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처소에 품어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